12월 27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3월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상황이 또 괜찮아지면 다시 또 교회에서 또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또 올해 이렇게 또 마감을 합니다. 특별히 영국 상황이 지금 더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합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은 한인교회 안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건강이나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제 2021년도 맞이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마스크도 또 잘 쓰시고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목회 기간 중에 금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우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결실이 있었던 해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예배 및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회 행사와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성탄절 캐롤스 바이 캔들라이트 칸타타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어려울 것만 같았던 성도 간의 교제를 셀 모임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또 서로 간의 교제 속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저희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인 말씀방과 찬양방을 통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개인 신앙 훈련에 힘써 주신 점도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말씀방 모임을 통해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 성경을 5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은 저에게 또 큰 은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찬양팀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찬양이 넘칠 수 있게 협력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녹음 장비를 구입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정말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요? 우리는 결국 이것도 또한 성경에서 찾을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또 생각, 그런 주장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 성령의 역사 등 복음만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둘째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의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떡을 뗐다라고 돼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였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거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갈되지 않고 풍성하게 유지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통로를 준비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즉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초대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 것처럼 성경 연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신다면 첫째, 여러분은 성경 연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갈망을 잘 표현한 성경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들의 고단하고 괴로움받는 인간들이 새 힘을 얻고 어둡고 지루한 하루를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해가 심했던 로마에서 이 새로운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밝은 태양 아래 살 수 없어 지하로, 동굴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와 갈라져야 했고 종들은 주인들에 의해 쫓겨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눈길을 피하여 그들의 신앙을 비밀리 간직해야 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거리로 방황하면서도 그들 마음 중심에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생각하고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 하여 사슴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 그것도 암사슴, 목이 마른 사슴, 그것도 암사슴, 새끼를 베었거나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사슴의 경우 그 애태움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생각할 때 아무 데서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영국이나 한국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1년 중 가뭄의 시기에 6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모든 시내들은 말라버립니다. 언덕을 넘고 넘어도 들판을 지나고 또 지나도 건너도 시냇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다 지쳐버리면 목을 길게 뻗은 채 쓰러져 버립니다. 이러한 정말 이러한 갈망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불신앙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탐구, 연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목사님, 여기서 나오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신라 또 그의 일행들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상당수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러한 바울과 신라를 또한 따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견디지 못한 바울과 신라는 밤에 그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오늘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이 사람들은 공격적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거든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상고라는 것은 아까 그 연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고한다라는 것은 연구한다, 또 탐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탐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베레아 지역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서 분명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연구, 자세하게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어떤 이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이 들음에서 생겼으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장면을 마치 우리가 한글 성경 펴놓고 또 영어 성경 또 원어 사전 펴놓고 그렇게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밑줄도 그어가면서 또 옆에 메모장 해놓고 뭐 이렇게 그런 장면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다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위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나는 교회를 5년, 10년, 15년 넘게 다녀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열심히 들어보자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었던 믿음이 들으실 때마다 막 생겨나시나요?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귀만 높아져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웬만한 간증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센 거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센 거,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도 조금씩 각색하게 되지요. 이것이 설교자들이 경계해야 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감리교 목사님들이 5년마다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왜 바울은 믿음은 읽음이나 봄에서 나지 않고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을 두 가지 정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은 마을 회당에나 있었고, 그것도 부자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 양피지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은 1년 연봉을 다 모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당에 가서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둘째, 회당에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다음에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 통역해 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서기관, 즉 랍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서기관이 읽고 통역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책과 필기도구가 흔하지 않던 때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해야 했습니다. 반복을 통해 율법과 랍비의 가르침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당시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든지 집에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중얼거리며 암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것과는 그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의미는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명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밤낮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씀 전체를 암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그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 하신 중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남쪽 광야로 가게 하시지요. 가서 봤더니 거기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재무장관인 네시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묵상, 즉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책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듣는 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덧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뭔가요? 듣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 당시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도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책이 흔치 않은 시대이기에 들음이 어쩌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나온 것이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이것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지 계속해서 비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 중에 믿음이 생긴 이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이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혼자서 수없이 중얼거리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그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책을 읽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나 간증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하는 것, 중얼거리듯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갈망하며 성경을 연구해야,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후임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는 그 성경 전체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힘써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개념 속에는 듣는 일과 읽는 일과 또한 묵상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 연구는 유익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2020년도 성경 연구를, 묵상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께서는 새해에도 힘을 내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놀라운 성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말씀방을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또 하면 됩니다. 저도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게을러질 수 있지만 함께하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이 행한 은혜를 받는 방법을 따를 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은혜 받는 방법 중에 성경 연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기도, 또 성찬식,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릴 겁니다. 2020년도 한 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 저를 포함해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1년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